금주 토요일 18일에는 영산신학대학 학생들의 전도 실습이 우리 교회에서 열립니다. 와서 우리 교회 전도지를 들고 우리 교회 사방에 네 구역으로 학생들 30여 명이 나누어져서 교회를 알리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전도 실습을 하게 됩니다. 10시 30분에 학생들이 모여서 11시까지 기도와 예배를 드리고 11시부터 1시까지 전도를 합니다. 점심 식사를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제공을 하게 됩니다. 점심 식사 준비 봉사로 섬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는 전교인 성경 공부가 한 주 앞당겨서 셋째 주에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지방의 교회 행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넷째 주에 바로 다음 주에 추수감사들도 있고 그래서 주방에서도 전도 하는 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모든 것이 겹쳐지기 때문에 다음 주에 주일 오후에 성경 공부 있습니다. 교회 행사 안내입니다. 감사절 저녁 기도회 10월 27일 월요일부터 31일 금요일까지. 금년도 추수감사주일은 저희 교회는 매년 11월 첫째 주일 11월 2일에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가족과 이웃과 친구 초청에 또 전도에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절에는 초청잔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 바랍니다. 헌금은 현장에서도 또 온라인으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제 제가 이렇게 어디 가는데 저쪽에 서울 호수공원 앞에 있는 교회 목사님이 헐레벌떡 호수공원 쪽에서부터 요 국민은행까지 달려오시다가 저를 만났습니다. 어쩐 일이시하니까 헌금 찾으러 왔대요. 아들 헌금, 딸 헌금, 자기 헌금 찾으러 거기서 막 은행까지 뛰어오셨대요. 근데 코로나 때 우리 한국교회가 헌금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하는 그런 광고들을 하면서 요즘 우리 아이도 용돈을 주래 붙여달라고 그렇게 합니다. 통장에 넣어주면 카드만 들고 다니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이렇게 온라인으로 참여하실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장로님들이 반대했답니다. 이거를 광고하면 헌금을 강요하는 것 같아서 시험 든다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헐레벌떡 헌금 찾으러 달려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또 한 번 마음속으로 이렇게 장로님들이 세긴 세구나. 이것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지나친 그런 어제가 있었습니다. 본당 청소 및 쓰레기 분리수거 이번 주에는 여완희 씨 주바라기 목장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김명래 권사님 허리 수술을 또 받고 또 치유 받으시고 오늘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불편하시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됩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힘내시고요. 우리 강릉 옥계에 또 기능하셨던 김호경 집사님이 농사 열심히 지시다가 명절에 또 아들 집으로 본 집으로 오셨다가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김호경 집사님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전후자에 계신 분들에게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런 제목으로 성령과 말씀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예수 믿고 나서 받은 선물이 뭐냐 하면 성경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보혜사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우리 곁에 선물로 우리 안에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귀하지만 내 인생의 기준, 삶의 나침판이 되는 성경 말씀을 나에게 주신 것이 그렇게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귀한 선물이라고 여기며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처럼 길이고 빛이고 생명처럼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님과 성경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최고의 선물이자 최대의 선물이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기차가 두 레일을 이렇게 걸치고 선로를 그리고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듯이 교회는 성경이라는 레일, 성령이라는 레일, 두 레일로 교회는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주의 구원의 사역을 이루며 나아가는 것이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주는 두 레일이 뭐냐? 성경과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기차는 어느 한쪽의 레일만 벗어나도 탈선해서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령이 없다면 내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읽어도 거기는 생명이 없고 은혜가 없고 변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만 있고 또 성경이 없으면 경험주의가 되고 신비주의가 돼서 또 이상한 신앙에 형성된다는 것입니다. 성경과 성령이라는 두 레일을 타고 교회와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사람이 변화됩니다. 공동체가 변화됩니다. 문화가 발전했습니다. 역사가 진보하고 역사가 발전해 왔습니다. 해적대 바이킹이 영국에 정착해서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또 프랑스 이곳저곳의 해적대들이 정착해서 성경을 받아들여자 영국이 귀족의 문화로 유럽이 전 세계를 이끄는 문화의 강국으로 또 강대국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믿을 때 기적의 책이라고 불려집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이 기적의 책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의 언어와 사람의 문자 안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계시다는 겁니다. 인간의 언어 안에 하나님이 와 계신 거예요. 그것을 읽으면 하나님의 음성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기적의 책인 두 번째 이유는 그 기록과 형성의 기적입니다. 1600여 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들이 왕도 있고 지혜자도 있고 선지자도 있고 아니면 뭐 이 정치가도 있고 시인도 있고 그랬는데 그들이 기록했어요. 다양한 시대, 다양한 문화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언어로 기록했지만 예수님의 구원과 구속에 초점을 맞춘 통일성이 있는 책입니다. 아니 1600년 동안 40여 명이 그것도 1600년의 시차를 두고 기록했는데 통일성이 있어요. 전부 예수를 가리키고 전부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구원의 계시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성경의 기적, 판매의 기적입니다. 역사 사람들은 지금까지 인류의 성경책이 70억 부가 만들어지고 판매됐다는 거예요. 70억 부 정도 되는 겁니다. 23년 한 해 동안 성서공회에서 발표했습니다. 50만 권의 성경책이 대한민국 사람에게 23년 한 해 팔렸대요. 미국은 24년도에 1370만 부가 되는 여러분 성경책이 1370만 부가 팔렸다라는 겁니다. 기적입니다. 판매의 기적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지키신 보존의 기적이 있습니다. 성경만큼 도전받고 박해받고 핍박받은 책이 없습니다. 세계 도처에 사람들이 미움을 받아서 성경책이 빼앗기고 찢겨지고 그리고 성경책을 소유한 사람을 죽이고 불태워졌는데 여러 나라에서 그래도 지금까지도 보존되어 왔다는 겁니다. 창조부터 종말까지 가장 오래된 책이에요. 가장 오래된 그런 책이라는 겁니다. 영향력의 기적을 우리가 또 볼 수 있겠습니다. 어린이, 노인, 무학자, 최고 지성까지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이게 읽혀지고 가장 재미있고 가장 유익하고 가장 생명을 주는 책이 바로 성경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러면 제가 묻습니다. 성경은 여러분에게 어떤 책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소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그것을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해 두라고 그랬습니다. 누구나 당신에게,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굽니까? 성령님이 누구십니까? 교회는 무엇일까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런 거 묻는다면 분명한 대답의 기준이 뭡니까? 성경을 통해서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누구시냐? 교회가 무엇이냐? 답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인생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면 성경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성경 공부반에서 성경은 당신에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공부하고 교재에 나와서 성경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성경은 내 인생의 길라잡이입니다. 성경은 내 인생의 등불입니다. 내 영혼의 양식이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이고 막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목사님에게는 성경이 무엇입니까? 누가 대답을 요구하면서 물어봤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답하는 게 여러분이 다 대답해 주셨는데 한 가지 더 말한다면 성경은 저에게 있어서 밥줄입니다. 그래요. 목사님은 항상 성경을 읽고 성경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그래서 먹고 산다 해서 성경은 저에게 있어서 하나 더 한다면 밥줄입니다. 그렇게 답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그랬습니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고 시편 119편에서 말했습니다. 119편은요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이에요. 그 성경 한 장에 176절이나 있어요. 근데 176절이 전부가 다 하나님 말씀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고 고백하는 내용이 시편 119편이라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에서 하나님은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으면요 불 같은 것이 우리에게 들어오고요 방망이처럼 내 영혼을 일깨우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장사됐는데 그런데 부활하셨는데도 그걸 모르고 엠마오 마을로 귀향해서 내려가던 두 명의 제자에게 예수님이 길에서 나타나서 동행하면서 말씀을 풀어주는데 나중에 묶는 주막에서 예수인 줄 알고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고백하기를, 우리가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의 마음이 불타지 아니하더냐. 이게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깨달아져서 눈물이 나오고 막 뜨거워지고 회개가 나오고, 여러분 그런 적 있죠?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고 때로는 뜨겁게 느껴진 때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말씀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리고 여세 동안 있으라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그렇게 창세기는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멘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를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경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아멘합니다. 그러면 그대로 치유와 구원과 역사와 은혜와 은총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관한 다양한 고백과 비유가 있는데 성경과 성령을 연결한 것이 가장 강력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곧 에베소서 6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거다. 성령의 감동하심에, 이 성경은 뭐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영적 전쟁의 터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어라,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띠, 믿음의 방패, 그리고 발에는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전신갑주를 보면 다 방어용입니다. 방패도 그렇고 투구도 그렇고 흉배도 그렇고 진리의 띠도 그렇고 신발마저도 방어용입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 공격형 무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좌우의 날선 검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의 검은 역할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 세상을 사실 때 마귀가 공격해 옵니다. 금식하고 줄이실 때 돌덩이 가지고 떡을 만들라고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랬어요. 마귀가 물러가요. 그래서 또 와서 그럽니다. 성전 꼭대기에다 세워 뛰어내려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천사가 와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싹 받아주면 메시아성이 드러나지 않겠느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다만 그를 섬겨라. 마귀가 또 한번 깨갱하고 물러갑니다. 그러더니 저 높은 것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내가 너를 아들 삼아서 천하 모든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다 내게 주리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런 거예요. 주님은 말씀으로 공격형 무기가 있다면 말씀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어요. 그래서 말씀이라는 것, 성령의 검이라고 할 때 이 검의 세 가지 역할, 전쟁터에서는 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군인들과 같이 이 수감 생활할 때 빌립보 감옥에서나 또 마지막에 로마의 가택 연금 상태에서 교대로 로마 군인들이 자기를 지키고 그럴 때 로마 군인들의 옆에는 칼을 단도를 찾는데 60cm 그리고 무게는 1kg 정도 되는 검입니다. 좌우의 날선 검입니다. 이걸 가지고 로마 군인들이 차고 다니면서 공격도 하고 자기를 지키고 또 공격해오는 적을 무찌르는 검을 차고 다녔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의 전쟁터와 같을 때 이길 수 있는 길은 말씀 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으로 물리치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해보세요. 그래요. 우리에게 유혹이 올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재물을 잡는 제사장의 칼을 생각해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말씀 앞에 벌거벗은 제사장의 칼이 양과 송아지와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뜰 때 여러분 날선 검으로 정육점에 가면 이렇게 짐승을 잡을 때 잡는 모습은 정육점에 안 보이지만 싹 뭐라 그럴까요? 마블링 있는 곳을 이렇게 결 따라서 소고기를 잡을 때 그러면 제일 먼저 제사장의 칼은 뭐라 그럴까요? 다 짐승의 각을 뜨고 이 가죽을 벗겨내고 기름을 벗겨서 태우고 그 다음에 고기는 이 솥에 삶아서 아니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거제로 흔들어서 드리던 그런 번제물로 태워서 올려 드릴 때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결산할 때 주님 앞에 서면 하나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부끄러움과 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충성이 우리의 믿음의 헌신이 드러날 때가 와요.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재물을 잡는 제사장의 칼날에 가죽이 벗겨지면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수술하는 의사의 칼과 같이 비유합니다. 1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2절 의사의 칼 메스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 영, 관절과 골수까지도 찔러 쪼개기까지도 하면서 우리를 판단한다는 겁니다. 이게 의사가 수술할 때 메스
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형외과 의사한테 어떤 분이 그랬대요. 정형외과 의사님하고 신방 가서 밥을 먹어서, 집사님, 사람 다리 잘라봤어. 그래요. 아, 잘라봤죠. 당뇨 발 있어서 팔도 잘라보고 손도 잘라보고 또 부서진 팔은 또 못할 때는 자르기도 했죠. 그럼 팔 자르는 법을 좀 가르쳐달라고 그랬대. 그게 이게 칼로 자르는 게 아니라 톱이 있답니다. 톱이 정형외과에. 그 톱으로 갖다가 쭉 자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어때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도 쪼개고 영혼도, 이게 우리가 다 꽂혀질 때 말씀이 꽂혀지고 말씀이 나를 방망이처럼 불처럼 이렇게 우리를 치고 터치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칼이, 여러분, 하나님의 칼은 우리의 영을 수술하기도 하고 혼을 수술해서 우리의 교만과 오만과 거만이라는 우리 속에 삼형제가 있어요. 교만, 거만, 오만이 있어요. 삼형제가 있는데 이것들도 다 수술해서 제거하고요. 그리고 육을 수술하고 말씀으로, 그래서 아멘하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치유와 회복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으로 우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이유는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말씀의 터치를 받아야 회개도 하고 변화도 받고 믿어지고, 그래서 예수께로 나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성경은 우리의 눈도 수술하고 우리의 혼도, 그래서 정말 세상 것만 바라보던 우리의 눈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도 되고요. 성령의 검은 우리의 심장도 수술해서 예수님만을 나의 왕이 되도록 우리의 가슴에, 심장에 모시고 주의 심장 가지고 살게 하시고, 성령의 검은 우리의 손과 발도 수술해 주셔서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도록 만들기도 하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우리에게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신구약 66권의 모든 말씀이 다 내게 들어와야만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 사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느 한 말씀이 꽂힐 때가 있어요. 교회 처음 나오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 사랑하시는구나. 믿기만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게 하시는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 영접이 뭐예요? 그 이름을 믿는 거.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데, 그러고 나서 삶이 어려울 때 한 말씀, 두 말씀이 내 삶 속에 팍 꽂히기만 해도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초대 교회 교부였던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300여 년대 4세기죠. 젊은 시절 만이교에 빠졌던 누굽니까?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이단에 빠져서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너무 허무하고 그러고 있을 때 이태리 밀라노의 한 정원에 가까운 곳에 집에서 이렇게 있는데 동네 아이들이 다니면서 집어들고 읽어라, 지금 잡아라, 펼쳐보아라,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지금 잡아라, 지금 펼쳐보라, 지금 읽어라, 이런 노래를 애들이 부르는데, 그 방탕했던 어거스틴이 갑자기 잠자다가 그 노랫소리에 깨어서 이렇게 보니까 성경이 있었는데 집어들었습니다. 펼쳤습니다. 그리고 읽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13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화살처럼 어거스틴의 마음에 꽂혔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낮에와 같이 단정히 살아라. 방탕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말라. 음란과 호색을 버려라. 누군가 시기하지 말고 원수 맺고 살지 말아라. 이 말씀을, 로마서 말씀이 확 꽂히면서 자신의 영혼을 수술하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한 어거스틴은 기독교 역사에 길이 남는, 바울의 다음 대를 잇는 길이 남는 신학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루터는요,
원래 로마 천주교의 신부였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가서 막 계단을 무릎 꿇고 막 파편 있는 곳에 기어 고해 성사하면서 막 꺼림칙한 마음에 가서 고해 성사를 해도 이 마음에 죄에서의 자유, 죄책감에서 자유가 없었습니다. 양심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늘 그러던 차에 어느 날 로마서를 읽다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 의인.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주는 것만 하면서 이신칭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이것을 깨닫고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순복음의 대명사 하면 조용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가난한 동네죠. 불광동 대저동에서 목회를 하셨습니다. 밥을 굶고 누워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폐결핵에 걸려 본인이 기침을 하면서도 병원커녕 약국문 자주 드나들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주위의 사람들도 병원 약국문 드나들지 못하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 밥 굶는 사람들 동네에서 목회하던 그분이 요한 3서를 읽다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 우리 성도들 내가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이 사랑하시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면 예수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고 죄가 회개되고 내 영혼이 믿음으로 잘되면 내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맞다. 사람은 예수 믿어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 되는구나. 그러면 육체도 강건해지는구나. 이 세 국면이 복을 받아야 되겠구나. 삼박자구나. 박자가 삼박자. 영혼이 잘 돼야 된다. 범사가 잘 된다. 그리고 강건해진다. 그래서 그 가난한 불광동 대저동의 가난한 천막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여러분 영혼이 잘 되십시오. 예수 믿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범사가 잘 되면 우리의 죽을 몸도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면서 막 폐병을 앓던 그분이 피를 토하면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점 사람들이 영혼이 잘 되는 법, 범사가 잘 되더라, 그리고 강건해지더라, 이 믿음 가지고 세계 최대의 그런 교회, 세계 최대의 교단을 일구어 나가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 중에 최초의 순교자는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사실 그분은 영국 선교사인데 중국 상하이에 파송된 선교사였습니다. 상해에서 선교를 하는데 조선에 관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흥선대원군이 고종 아들을 이렇게 허수아비 세워놓고 모든 정권을 좌지우지하면서 쇄국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조선은 신앙이 없다. 조선은 성경도 없다. 조선은 암흑의 나라다. 이 얘기를 듣고 조선말을 배웠습니다. 열심히 배우고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에 통역하는 통역관으로 따라오고 성경을 한 보자기를 쌓아가지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신약 성경이 있었는데 그 성경책을 들고 이 평양의 대동강변에 제너럴 셔먼호가 오다가 관군하고 민관군이 불화살을 쏘대니까 그 상선이 불탔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전부 물에 뛰쳐나와서 대동강변을 헤엄쳐 나올 때 이 토마스 영국의 선교사도 성경을 한 보따리 싸가지고 그도 헤엄쳐서 대동강변에 올라오는 족적 관군에게 잡혀서 그 자리에서 목이 쳐서 죽임을 당하는데 토마스 선교사도 이 성경을 끌고 올라와서 죽어가면서 박춘권이라고 하는 그 군인에게 미소 지으면서 이거 받으시라요. 이거 받고 읽어보시고 예수 믿으시라요. 그러면서 그 군인들에게 다 자기가 죽기 전에 막 성경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박춘권이라는 사람의 칼날에 목이 잘려서 대동강변에서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날 밤에 토마스 선교사에게 성경을 받아 들었어요. 그리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왜 나에게 미소 지으면서 이것 좀 읽어보시라요. 그러면서 어떻게
살려달라고도 안 하고 이것 좀 읽어보시라 하면서 죽었을까? 그러면서 잠이 안 와서 성경을 읽다가 이분이 점점 더 날마다 읽다가 나중에 이분은 장로가 되셨고요. 또 홍신길이라고 하는 사람, 최치량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 성경을 받아들고 집에 가서 훗날에 읽고 각각 자기들이 흩어져서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 됐고, 또 하나 박영식이라고 하는 사람은 집에 와서 성경을 받아들고 와서 보니까 종이질이 너무 좋아서 자기 집 안방에다가 다 도배를 하고, 전장에도 도배를 하고, 그리고 거실에다가도 도배를 했대요. 그래서 들어 누워서도 성경이 보이고, 옆으로 누워도 성경이 보이고, 오른쪽으로 누워도 성경이 보이고, 거실에 이렇게 앉아서도 이렇게 보면 성경이 보이고, 그래서 점점 더 이걸 읽다가 나중에는 자기 집에 뭐냐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세웠습니다. 그게 무슨 교회냐면 널다리꼴 교회인데, 이게 1907년 평양 대붕운동이 일어난 평양 평양의 그런 교회, 이 평양 산정현 교회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요, 우연의 일치 같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신앙생활에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선물이, 첫째, 성경을 내 삶의 기준, 내 삶의 도덕, 내 삶의 모든 것의 척도, 기준이 되는 성경을 주셨고, 그 성경을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성령을 구원받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두 가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 두 가지, 성경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잘못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수술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하면 그대로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육체의 질병도 치유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곧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말씀 가지고 사세요. 말씀 가지고 읽어. 이 예언의 말씀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성경과 말씀, 성경의 말씀과 성령의 성도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